되었습니다. 그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서 논이나이까? 세준이시여, 이 야광보살은 백천만억 나유타수의 난행과 고행을 얼마나 겪었나이까? 거룩하신 세준이시여, 어나오니 간략히 설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과 용신,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우라, 인비인 등과 또 다른 국토에서 온 모든 보살과 여기 있는 성문 대중이 듣자오면 모두 환희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지난 과거 한량없는 항아석업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80억의 대보살 마하살과 72 항아사 수의 큰 성문 대중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만 2천 겁이고 보살들의 수명도 또한 같았느니라. 그 나라에는 여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등과 모든 환란이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보배나무로 장엄하고 보배 장막을 위에 덮었는데 보배나무 꽃과 번기를 드리우고 보배의 꽃병과 향로로 온 나라에 경계 삼고 칠보로 대를 만들어 한 나무 아래 한 누대였느니라. 그 보배나무의 간격은 한 화살의 사정거리이고 이 모든 보배나무마다 보살과 성문이 그 아래 앉아 있었고 모든 보대 위에는 각각 100억의 하늘이 있어 하늘 기약을 울리고 부처님께 찬탄하는 노래를 불러 공양 올렸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불곡정토라는 얘기죠.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의 거리는 약 120보 정도의 거리마다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성문의 그 수행자들이 앉아서 수행을 했고 또 가는 곳마다 누대가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지위를 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과 여러 보살 및 성문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기꺼이 고행을 닦아 1월 정명덕불의 법 가운데서 정진 경행해서 일심으로 성불하기를 구했는데 1만 2천 년을 꽉 차온 후에 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곧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내가 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은 다 이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이라. 현 일체색신 삼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관세음보살을 원하면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그 상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놔둘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래서 나타날 현자, 현 일체, 색신, 보여지는 몸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 이와 같은 공양을 얻은 힘은 어떤 힘으로 이와 같은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을 수 있었느냐? 나는 이제 마땅히 1월 정명덕 열애께, 그러니까 법화경을 얻은 힘 때문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은 힘으로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얼마큼 가치 있는 경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땅히
1월 정명덕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부분을 듣고 그런 부분을 얻었으니 내가 지금부터 공양을 올리는 것은 1월 정명덕 열애께 공양을 올리고 또한 법화경에 공양을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1월 정명덕 열애 부처님도 고마우신 분이지만 그 부처님의 능력과 차별이 없는 부분이 경전이 뭐예요? 법화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치를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의 사리를 얻지 못했을 때는 대신 뭘 모셔라? 법화경을 모셔라. 법화경을 모시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탑의 가치가 되고 남는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전이 그만큼 큰 이치에 있는 경전이고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 삼매에 드니 허공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과 고운 가루를 든 견흑 전단향이 비오듯이 하여 허공 중에 가득 차서 첫 구름같이 내리는데 이 해찬 전단향이 비오듯 내렸는데 이 향의 육수는 그 값이 사바세계에 맞먹나니 해찬 전단향이라고 하는 전단향이 비오듯 내려요. 그런데 그 해찬 전단향이 가치는 육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한 양의 24분의 1, 한 양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 무게가. 그래서 한 양이 24분의 1이 육수입니다. 얼마나 적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양도 적은 양이잖아요. 양으로 치면. 근데 거기에서 24분의 1이 육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수라고 하는 그 한 양의 적은 그 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하고 맞바꿀 만큼 가치가 크다. 근데 여기서는 현일체 색신 3매에 들어가지고 다 공양이 하늘에서부터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견흑전단양도 비오듯이 내리고 그리고 해찬 전단양이 비오듯이 내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내리면 그런데 그 가치를 따지면 이 향의 육수라고 하는 자체는 양을 이야기하는데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한 양이 24분의 1이니까 얼마나 그죠? 눈곱만큼 되는 그 부분의 양과 그 가치를 비교를 하면 사바세계와 같은 사바세계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거다. 그런데 그런 향이 비오듯이 내리고 있다. 뭐 때문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도대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부분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엄청난 부분을 내가 내 눈으로 지금 관하고 있고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부분이 기회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손해가 막심해요, 안 해요?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맞먹나니 이로써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그런 부분을 부처님께 공양을 하였느니라. 이 공양을 바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함만 갖지 못하다고 하다. 신통력을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한 양의 2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적은 양의 가치가 사바세계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향을 비우듯이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렸는데 그것을 뭘로 올렸어요? 현일체 색신 3매의 능력을 가지고 법력을 가지고 부처님께는 법력을 가지고 공양을 올렸어. 그러니까 이 법력이 얼마큼 대단합니까? 이 법력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부처님께 그만한 공양을 올렸으나 몸으로 공양함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의 대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몸이 얼만큼 소중한 부분인지 이 몸으로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몸으로 공양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잖아요.
법당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 밖에 풀도 뽑고 이게 다 공양이에요. 우리 바라팀들은 부처님절에 뭐해? 바라도 저 충공양을 올리고 이게 다 공양이잖아요. 다도팀들이 차를 우려가지고 그 멋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양을 올리고 이게 다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올리는 공양이 그만큼 중요해. 이제 큰일 났다. 내일부터는 이제 다도팀이 터질 것 같다. 그게 다 공양인 거예요. 내가 몸으로 올리는 모든 행위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굳은 일이고 법당에서 뽀송뽀송하게 부처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공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그거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마음일 거냐가 더 중요해. 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에게 공양 따기를 닦는 마음으로 내가 설거지를 하면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몸으로 올리는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을, 그 공양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무식하니까. 이거는 우리 신도들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의 주인공이야? 불성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밥을 함께 해서 나눠드리는 부분의 행위는 밖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요. 중생의 흐름에서 보는 부분하고는 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쪽에서 그 소위 얘기했던 약주유품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비를 맞는데도 나무가 크는 거냐 풀이 크는 거냐. 나무가 크는 것은 뭐야? 수행자가 그 수행을 하는 부분이 공덕과 마찬가지고, 풀이 크는 공덕은 전륜성황 같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를 우리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닦아서 마음 닦는 스님 해가지고 수행자가 될래요? 전륜성황이 될래요? 대답을 안 해. 다 전륜성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야. 그냥 왕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임금이나 왕이 아니야. 전륜성황은 어마어마한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걸 전륜성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륜성황이 그 공덕을 얻는 것은 그냥 풀폭이 크는 것 정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수행자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비는 그야말로 초목이 크는 거, 나무가 크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풀은 1년 살고 어때 돼요? 쓰러지지 않아요. 나무는 1년 365일을 살아서 생장을 하잖아요. 그 영원 생명이란 말이죠. 어떤 길을 갈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공양, 몸으로 올리는 공양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 이거예요. 보면 뭐 와가지고 절에 와서 구준 소리 듣기 싫다. 그냥 얼굴만 약간 내밀고 그리고 법회 끝나기 전에 밥도 안 먹고 뛰는 게 제일 약한 거다. 왜? 왜 그런 것 같아? 욕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 욕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가치 있는 욕을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질투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은 괜찮은 거예요. 질투하는 놈이 나쁜 거지 질투 받는 나는 나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질투하는 놈이 나쁜 거예요. 남 열심히 잘 살아났는데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열심히 산 건 어디로 가지 않아요. 내가 시주를 많이 하고 내가 공덕을 많이 졌는데 그거 공덕 진 걸로 입 다물이면 돼요. 근데 그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 아파하는 사람이 업이 되는 거지 그 좋은 행위를 한 사람은 절대 업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설거지 많이 하니까 그릇도 깨지 설거지 안 했는데 그릇 깨요? 그릇 깬 사람이 잘한 거라니까. 설거지 안 하고 뺀질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웅은 언제 나요? 난세에 나요. 여러분 이 절 지을 때 희생하신 분들이 영웅이에요. 그게 영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알아서 행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없으면 그는 영웅이 될 수 없었어요. 저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이 없었으면 영웅이 될 수 없었어요. 월도 스님이 해성사 영웅이 된 것은 저를 지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야. 딴소 영웅이란 말이죠. 아니, 내가 꼭 영웅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이 있어 설거지를 하는 일은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설거지 할 일이 많을 때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면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은 일 하기 싫다고 뺀질거리면 거기에 공덕도 없어요. 물론 욕도 없겠죠. 그래서 제일 욕을 안 먹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운열대끝에 그 가뭄을 두렵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파종을 해야 얻을 게 있는 거잖아요. 오늘 누가 와가지고 배추 씨앗을 넣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 녹아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 선선할 때 기다려서 또 넣겠다. 맞아, 그게. 한 번 넣어서 녹아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포기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 이 날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날도 오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심었을 때 그는 반드시 가치 있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곧 온갖 향, 전단, 훌육, 도르바, 필력과 심수, 교향을 먹고 그 천복 등 여러 가지 꽃의 향기를 마시기를 1200년을 채운 다음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덕 불 앞에서 하늘이 보배옷으로 몸을 감고 여러 가지 향유를 부어 신통력의 서원으로서 스스로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이 80억 황하사 수의 세계를 두루 비추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기를 몸으로 올리는 공양보다 더 큰 공양이 없다. 능력은 갖췄으되 신통력으로 충분히 그 공양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공양은 육신의 공양이 훨씬 더 크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몸으로서 공양 한번 못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온갖 향, 전단, 훌육, 도르바, 필력과 침수, 교향 등을 먹고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진귀한 향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훌육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나무의 진액으로 송진과 비슷하고 태우면 향기가 나는 향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훌육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르바라는 자체는 백묘향, 향초의 하나야. 향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진귀한 향이고 필력가라는 자체는 목숙향, 촉향, 정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아주 진귀한 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수라는 자체는 침수향으로서 물에 담그면 가라앉는 향이 있어요. 이걸 침수향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이게 아마 비슷한 약이 요즘 그 청심환에 넣는 향이 뭐죠? 침향 같은 거. 침향 같은 종류. 지금도 침향이 비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침수. 이런 부분을 먹고 이제 이걸 진짜 먹었을까요? 그걸 진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향기로운 계율을 지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게 향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도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사람이 있어요. 향을 발라서 향기로운 게 아니고 그 행동이 향기로워. 그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그는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항상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칭송으로써 자기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욕하고 가는 곳마다 배 아프게 하고 가는 곳마다 편짜고 가는 곳마다 온갖 구설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 없는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향은 이 육신의 향이 타는데 그 향이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행동으로 할 거냐 악취를 향기는 부분의 행동으로 일관할 거냐라고 하는 자체를 자기를 통해서 잘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오직 부처님이 향하는 향이 그와 같은 생각을 먹고 살았다. 이걸 그걸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이런 향기로운 마음을 먹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는 곳은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은 갈등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은 다툼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돼. 너는 너대로 좋고 너는 너대로 좋다. 근데 꼭 보면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거꾸로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동네가 어디냐면 따라하세요.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거꾸로 매달려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꾸로 매달리는 세상을 지원한 것밖에 없어요. 참 묘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습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 습이 뭘 만드느냐? 그 습이 업을 만들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반드시 바꿔야 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칭찬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비난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지옥 중생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중생은요,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표현이 뭐예요? 죽겠다예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아시겠어요? 아니, 좋으면 왜 죽어? 그렇게 다 죽겠다, 다 비판적으로 보고 다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너는 이래서 재수없고, 넌 저래서 재수없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바라다보는 세계, 보살이 바라다보는 세계는 무한 긍정이야. 무한 긍정. 혼자 있으니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니 재미나서 즐겁고, 누워있으니 편안해서 즐겁고, 서있으니 활동적으로 즐겁고, 매사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향기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좋은 마음으로 몇 년을 살았느냐? 1200년을 채웠다. 가장 진기로운 부분이, 향내나는 부분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득 불 앞에서 온갖 하늘 옷으로 몸을 감고 여러 가지 향유를 부어 신통력의 서원으로서 스스로 몸을 태우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몸이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에? 타고 있어. 난 보여.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팔팔 날아다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지금 찌글찌글해져 가고 있어. 누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어떤 보살이 나보고, 아이고 스님 7년 전에 여기 해상사 주지로 올 때는 팽팽하셨는데 지금 참 찌글찌글 하시네요. 기분 좀. 당연한 일이야. 근데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 섭섭할 일이 아니야. 아, 이제 나도 계급장이 더 달리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시간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이 인생을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한순간일 진정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눈만 감으면 온갖 번뇌로 시달려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눈만 감으면 고요한 부분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스스로 몸을 태우는 것. 누굴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향해서. 계율을 생각하는 부분이 향기잖아요. 그 광명이 80억 항하수수의 세계서를 두루 비쳤으니, 여러분 어떤 스님이 수행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면 그 광명이 빛이 나야 안 나야? 빛이 나잖아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악한 향기가 나지만, 악취가 나지만,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향기로운 향이 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부분이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훤해. 마음을 잘 쓰면 훤해지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나쁘고 그러더라고. 왜 얼굴이 검어졌냐고. 내 속이 썩으니까 검어졌겠지.
근데 내 속이 행복해. 그냥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 충만해 있으면은요, 억지로 안 웃어도 나쁘고, 그냥 그 웃음이 배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덩어리를 똥보자기에 싸도 그것은 금덩어리야. 똥을,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똥을 비단 보자기에 싸도 그것은 똥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향기로운 삶, 여기서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의 수위 세계를 두루 비쳤느니라. 그가 가는 곳만은 그렇게 광명이 빛나느니라.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왕 사실 거면요, 인상 쓰지 마세요. 저 황수관 박사가 맨날 그러더라고. 그냥 웃어라. 내가 볼 때 그냥 웃으면 그게 웃음이 안 나와져. 즐거워야 돼. 매사한 긍정적인 뇌를 만들려고 노력해가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이왕이면 그 겉과 속은 어때 좋아? 흰 게 좋아. 겉과 속이 희게 살아야 돼. 근데 대개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 음흉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알아요? 겉이고 속 검은 놈이에요.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겉도 겉고 속도 검은 사람이, 그래도 거기 쓸만한 사람은 왜? 나는 원래 나쁜 놈이라고 써붙인 놈이니까. 근데 겉으로 좋은 척하고 속으로 나쁜 놈은 진짜 나쁘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겉도 희고 속도 흰 사람입니다. 재밌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향기로운 삶이야. 광명의 삶이야.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향을 1200년을 먹고 뭐 광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좀 해석을 글쎄요. 그건 뭐 각자가 하는 부분인데 그냥 나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중에 시방제불께서 동시에 찬탄하며 말씀하실 때 훌륭하고 장하다 선남자 이는 참 정진이며 이는 참된 법으로 여럿께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공양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삼삼오오 짝을 져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가갖고 뒷담화라고 앉았고 이제 곧 주지가 잘릴 때가 됐으니까 난 잘리지는 않는다. 참 임기가 돼서 갈 때가 됐으니까 뭐 주지도 이제 바뀌면 새로운 간부가 형성이 될 거고 그때는 옛날에 했던 그 재수없던 것들 잘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해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들이란 말이죠. 항상 과거를 이어 현세가 있고 현재를 이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거는 과거대로 존중해야 돼. 내가 여기 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저 김선희 보살 같은 공덕주 대접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내가 여기 와서 봤더니 그 공덕주인 김선희 보살 비석을 어디 갖다 세울 데 없어가지고 이 건물 짓는 밑에다가 묻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그 보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기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절을 지을 때 십시일반 보시한 그 모든 공덕주들을 우리가 영원히 마음으로 고마워해야 돼요. 이 절을 지을 때 밤낮으로 스님 뜻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그 모든 간부들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뛰어나오라 그러면 두 번 거절하지 않고 뛰어나와서 희생했던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 공덕을 받들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만 되면 저게 앞에 뛰고 있는 저들이 언제 꾸꾸러질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내가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업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현천했어도 조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고 그 선배들이 나만 못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위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향기로운 부분이 인생을 살고 몸을 태워 광명을 여기서 몸을 태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진리를 향한 불빛이냐 아니면 욕심을 일관한 어부의 불빛이냐. 참 벨사님 설법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딱 그런 설법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를 관하는 불교가 있다. 그 하나는 불성을 관하는 거요. 하나는 어부의 사슬에 부침하는 거다. 윤회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부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나방 같은 허정제비 같은 그냥 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참된 법으로 여러 개 공양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만약 꽃과 향과 영락과 소양, 마량, 도향과 천상의 비단, 번개, 해찬 안전 단양 등 갖가지 물품으로 공양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국성과 처자를 보시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저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의 향기 그리고 진리의 향기, 지혜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빛이 더 크다. 선남자야 이를 제일의 보시라 하느니라. 염려불망.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계율이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처님이 향한 마음을 태보심을 일으키지 않고 무한 긍정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원을 세우는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의 어떤 그런 지혜와 깨달음의 자체는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뛰고 돌아와서 언젠가는 다 허한 모습으로 사는 거다. 근데 내 마음에 오로지 부처님의 소위 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이 향기로운 계향을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그 한 발짝이 영원한 한 발짝으로 남는 거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법화경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불성을 관해 행하는 부분이 더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부처님께서 또 상원원각 대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제1의 향기, 제1의 보시는 바로 우리 마음, 그 몸과 그 마음이 함께 오로지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고 가는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상이니 법으로서 모든 열애를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서 공양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담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렷또렷하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가 이쁘지 나한테 선물 갖다 주는 제자가 이쁘진 않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선생님이 잘 이뻐하는 제자는 강의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성적까지 잘 나오면 더 이뻐요. 그놈이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그놈은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손수건도 갖다 주고 비스켓도 갖다 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해도 거기서 공부 안 하는 놈은 이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가치 있는 제자라 이거예요. 물질로서 보시를 하는 부분의 공덕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향기가 생각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지혜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바로 몸공양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각각 잠잠히 계셨느니라. 그의 몸이 1200년간 불타고 그 위에서 그 몸이 다하였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와 같이 법고양하기를 마치고 명이 다한 후 다시 1월 정명덕불 국토에 태어나 정덕왕가에 결과부자 한 채 호련히 화생하여 곧 그의 아버지에게 계승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하소서. 저는 저곳에서 경양하여 즉시 일체 현재신 삼매를 얻어 다시 부지런히 크게 정진하여 사랑하는 몸을 버려
세존께 공양하였느니 무상해를 구하기 위함이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데는 나를 돌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핑계거리를 대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계율을 지키는데도 핑계거리를 대면 계율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몸이 너무 시원찮은데 그냥 고하고 닭고기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뭘 고한다고? 아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거 아닌 법에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야. 그리고 법회 정해놨으면 법회 날은 난 분명히 절에 가는 날이라고 못 박아놓으면요, 친구와 약속을 해도 그날을 비켜서 해도 섭섭하게 여기죠. 나중에 그를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너는 참 대단하다. 우리가 아닌 딴 주의를 지키는 그 사람들도 보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절대 욕도 안 해요. 걔는 원래 그래. 근데 우리는 원래 그래를 못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건 쟤들이 된 게 아니야.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법회는 꼭 가야 돼 라고 정해놨으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그게 완벽한 신행생활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개돈 부어놨으면 그날 안 타도 나한테 오겠지. 에? 대목이라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신심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는 말. 내가 목표를 정했거든 거기에.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부처님에게 몸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요, 몸으로서 행하는 부분이다. 움직이는 부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몸에 불을 지르고 막 그거를 아니에요. 그런 법은 부처님께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는 가르쳤다고 보지 않아요. 이 개송을 설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니라. 1월 정명들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나이다. 제가 앞서 부처님께 공양하여 해 일체 중생 언다라니를 얻었고 또 법화경의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와 아촉바 등의 개송을 들을 수 있었나이다. 대왕이시여, 저는 지금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나이다. 말을 마치고 곧 칠구대에 앉아 허공으로 솟아오르되 높이가 7다라수 되는 곳에 올라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열소통부와 합장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오되 조난 매우 기묘하시고 광명이 시방을 비추시나이다. 이쪽에 공양을 했었던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 뵙나이다. 일체 중생이 희견보살은 개송을 읊고 부처님께 사려하느니라. 세준이시여, 세준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에 계시옵나이까? 그때 1월 정명덕 불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이르셨나니라. 선남자야, 내가 열반할 때 이르렀고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너는 편안히 자리를 만들어라. 나는 오늘 밤 마땅히 열반하리라. 또 일체 중생이 희견보살에게 칭명하셨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불법을 너에게 부촉하며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과 아울러 안육다라 삼략삼보리의 법과 또 삼천대천 칠보세계의 모든 보수 보대와 시봉하는 모든 하늘을 다 너에게 맡기노라. 내가 멸도한 후에 있을 사리도 너에게 부족하느니 마땅히 유포시켜 널리 공양하도록 하고 수천의 탑을 일으킬지니라. 1월 정명덕 불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이와 같이 칭명하신 후 밤중 후분에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심을 뵙고
슬퍼하고 온해하며 부처님을 염무하여 곧 해찬 전단향을 낯가리처럼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다비를 했느니라. 불이 꺼진 후 사리를 거두어 84,000 법회병을 만들어 84,000의 탑을 일으키니 높이가 3세계이고 표차를 장엄하되 온갖 번개를 들이우고 묻 보배방울을 달았느니라.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이같이 공양했으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니 내 이제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 곧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과 하늘, 용, 야차 등 일체 대중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마땅히 일식으로 염하시오. 나는 지금 1월 정령불 사리에 공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84,000 탑 앞에서 백복으로 장엄된 자기 팔을 태워 72,000년간 공양함으로써 성문을 구하는 헤아릴 수 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성제의 사람들을 안육따라 삼막삼불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모두 현일체 색신 삼매에 머무르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백복으로 장엄된 자기 팔을 태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백복으로 장엄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00가지 복으로 장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팔이 하는 일이 뭘까요? 팔이 하는 일. 팔은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복이라는 자체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짓는 팔이라는 얘기예요. 백복장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 장엄이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칭칭 갖고 뭔가를 느릿들이고 이걸 장엄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백복장엄이라는 자체는 모든 그들이 손에 미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손길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걸. 그게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복을 준 게 아니고 백복으로 장엄을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보면 가는 곳마다 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서도 항상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백복이야. 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성실하게 움직여야 누군가는 그 일을 덜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필요를 적게 만들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상상을 초월한 만큼 72,000년간 공양을 해. 72,000년. 죽고 태어또 하고 죽고 태어또 하고. 물론 생명의 길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절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에 미워 죽겠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 죽겠는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해? 시간은 달라요. 배고플 때의 시간과 배부를 때의 시간은 달라요. 참 묘하잖아요. 그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절대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짧은데도 길게 느껴지고 즐거움의 시간은 긴데도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숫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단지 팔을 태우셔 몸이 구죽하기 못하시도록 하였느니라. 때에 일체중생의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원하였느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약 이 일이 진실이라면 나의 두 팔은 다시 예전과 같이 되리라. 이 서원을 마치니 저절로 예전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후한 까닭이니라. 그때를 당하여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보배꽃을 비우듯 내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이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느니라.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뭐 소신공양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불교의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는 항상 육신이 중요하다. 잘 관리하라. 위험에 노출하게 하시지 말고 잘 관리하라. 이 육신은 이 육신은
혼을 담는,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그 보물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묘하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진귀한 그릇과도 마찬가지니만큼 너무 유하지도 말고 너무 괄세도 하지 마라. 적당히 달게라.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부좌를 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를 내가 너하고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는 부분도 젊었을 땐 좋은데 나이가 좀 들고 몸에 병이 왔을 때, 몸이 좀 약했을 때는 다리를 바꿔가면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육신을 조복받는 것은 지금 건강했을 때 가능한 얘기지,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신경통이 와서 죽겠고 관절염이 와서 죽겠는데 그때 조복 못 받아요. 그 조복 받을 일은 첫째 주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요. 부처님께서 수왕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일체 중생의 희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이 야광보살이니라. 그 몸을 버려 보시한 바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왕 나역하 수였느니라.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향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속적 욕망의 이익을 구하는 부분으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났을 때 뭐를 생각합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절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올리는 게 뭐예요? 계속 가르쳤는데 불성이잖아요. 불성. 근데 그 불성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에 별로 끄들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향한 부분에 다하는 마음이 해야 됩니다. 진리를 향하는 마음. 수양하야 만약 발심하여 안육자라 삼맥삼부리를 얻고자 하는 이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대어 불탑에 공양한다면 국성이나 처자, 삼천대천 국토의 산이나 숲, 강이나 연못, 온갖 진귀한 보물로 공양함보다 낫느니라. 적은 부분이지만 부처님이 향한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손가락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온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향해서 행하는 육신의 공양, 육신의 성실함, 행위, 이 부분은 그만큼 진귀한 보물을 공양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면 또 가가지고 기름을 해 붓고 와서 태워. 그거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향한 내 몸을 아끼지 않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공덕. 그래, 진리를 향한.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그 행위를, 부처님에게 공약을 올리는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은 불사의 불사. 부처님이 행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걸 불사라고 합니다. 불사. 이 절을 짓는 것도 불사잖아요. 왜 이게 불사입니까? 여기에 부처님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곳이니까. 그 진리를 나누는 모든 일은 다 불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나 하는 것도 불사고, 저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 불사인데, 그 불사를 할 때 마음을 잘 가져가라. 어떤 사람이 시주를 할 때, 우리 혜성사가 정말 아름다운 절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와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절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와서 부처님의 가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모여져서 지금 현대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사의 끝이 아니고 또 달리 짓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편리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와서 화장실을 가는데도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부처님 닭이 닦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면 그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신공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소신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부분을 물리적으로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 쪽, 무슨 덕이 있어서 그걸 태운다고 공동이 될까요? 내들 만나지. 근데 우리가 그 적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여서 정말
진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행위를 나는 이런 소신공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 나는 내가 큰 스님에게 배운 부분으로서는 절대 육신을 함부로 그렇게 해하지 말아줘.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해입니다. 자해. 심지어는 우리가 자살을 하는 그 죄가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 뭐 부처님께서 중생의 삶을 뭐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나를 돌보지 않는 정성을 다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에게 공양할지라도 이 사람이 얻은 공덕은 법화경의 한 사구개를 받아 지니만 못하나니 법화경 받아 지니는 이는 이의 복이 가장 많으니라.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과 대보살과 아라한과 이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공양을 얻어서 공덕을 지을지라도 법화경 사구개의 한 구절을 받아 지니만 못하다. 얼마만큼 대단하냐. 법화경 받아지니는 이 복이 가장 많느니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법화경을 받아지는 공덕 왜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음을 관하는 게 법화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여러분들은 불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성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일이 뭐예요? 부처는 중생과 같아야 달라요. 다른 짓을 해야 되죠. 그게 계율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향한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신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소신을 계속 설명하지만 생자의 손가락을 태우는 게 아니다. 수왕하여 비유컨대 뇌물이라 강물 등 모든 물 중에서 바닷물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이와 같아 모든 열애가 사라진 경 중에 최고 깊고 크니라.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물 중에 최고의 물은 바닷물이잖아요. 저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나 냇물에서 흐르는 물이나 강물에서 만나는 물이나 흐르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물처럼 많은 경전을 설하셨는데 그 끝은 어디다? 법화경이다. 아함방등 반야 뭐 45년의 긴 시간 설명하셨는데 그 모든 경전이 마지막 종착지는 법화경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법화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제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까지는 그게 다야.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이거는 몰라도 되라고 가르칩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고 가르칩니까?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이건 몰라도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도 없어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죠. 부처님 경전이 그런 거예요. 암경을 설할 때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왜? 암의 경지를 알아야 방등의 경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방등의 경지를 이해해야 반야의 경지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반야의 경지까지 끝나야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 나는 앞에 있는 경전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암경도 방등도 반야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법화경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걱정하지 말아요. 왜? 냇물에서 흘러온 물이든 강물에서 흘러오는 물이든 바다에 들어가면 그 맛은 어때요? 네. 진리는 한 맛이야. 일상일미란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과거에 있던 게 알든 모르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어떤 부분을 막 꾸며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데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성부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과 십부산 등 여러 산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산 중에 최고의 산은 수미산이잖아요. 수미산이 이 법화경도 이와 같다. 모든 경전의 최상이니라. 또 하늘의 뭇별 중에서 월천자가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이와 같아 천만화까지 모든 경과 법 중에서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또 일천자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경도 이와 같아 온갖 좋지 못한 악의 어둠을 능히 깨트니라. 계율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것은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남한테 그 악한 말을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중생이 사는 서로가 업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치에 설명을 했다면,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성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는 우린 스스로가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갖춰져야 안 갖춰져요? 시간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근데 이 법화경 만나기 전에는 소원 있을 때만 뛰어왔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집이 안 팔리니까 왔고, 아들 대학 시험 때문에 왔고, 남편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왔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와 안 와? 잊어버리잖아. 언제까지? 다음 소원 나타날 때까지.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스님이 강의하듯이 육두윤회의 부분 중에서 조금 좋은 역할을 맡을 거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가치없는 부분이다. 이제는 내 마음에 불성을 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잠잘 시간이 없어. 누가 보고 안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염려불망 나를 발자죽 하나 생각 하나 어느 하나를 잘 단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경전은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또 여러 서왕 중에서 전륜왕이 제일이듯이, 왕 중에 최고의 왕은 전륜성왕이잖아요. 전륜성왕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이와 같다. 모든 경 중에서 가장 존귀한 왕에 비유한다면 전륜성왕 같은 부분이다. 또 제석천이 33천 중에 왕이듯이 이 경도 이와 같다. 모든 경 중에서 왕이니라. 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 노릇하듯이 이 경도 이와 같아 모든 현상과 학, 무학과 보살심 바란 이의 아버지 노릇을 하느니라. 또 모든 범부 중에서 수담, 사담, 아남, 아란,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이와 같아 모든 열애가 설한 바와 보살이 설한 바와 성문이 설한 바와 모든 경법 중에서 제일이니라. 이 경을 받아지는 이도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 중에 제일이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불 중에서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이와 같아 일체 모든 경법 중에서 제일이니라.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경도 이와 같아 모든 경 중에서 왕이니라. 이제 알겠죠? 경중 왕이라. 다 설명,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의 표현은 없다. 이런 거룩한 경전이 법화경이다. 왜 상호롱합 대사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두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선택하셨을까?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주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3대 강령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개인 완성. 개인 완성이 뭔지 아세요? 개인이 성부를 목적으로 살아라. 이게 부처님이야. 우리가 부처님이 들고자 귀입을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법 이육진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불국토 건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부처님의 정토를 구현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드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불국토 건설이라. 세 번째가 법성체 결합이야. 승속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이 일깨울 수 있는 차별이 없는 부분이 불교를 행하라. 그게 승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승가는 어떤 거였어요? 출가한 부분만을 승가로 봤지만 부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보살의 그 화연이 되고 부처님 주의의 중심에 쓸 수 있는 노력을 해라. 이게 3대 강령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중왕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불성의 주인공이고 그 불성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불구의 궁극적 목표다. 뭐 쪼잔하게 뭐 그냥 적은 거 하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이 뭐예요? 모를 때는 뭐부터 줘야 돼? 눈깔 사탕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눈깔 사탕을 주는 것은 엄마가 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주는 거예요? 달래려고 주는 거지. 달게요. 수왕하야 이 경은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이 경은 일체 중생의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하며 이 경은 일체 중생을 크게 유익하게 하며 유익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을 이익되게 이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원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청량한 못이 모든 목마른 이를 해갈시키듯이 추운 이가 불을 얻듯이 발가벗은 이가 옷을 얻듯이 장사를 하는 이가 물줄을 만나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를 위해서 배를 얻듯이 병든 이가 의원을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얻듯이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듯이 백성이 임금을 만나듯이 해상 무역하는 고객이 바다를 만나듯이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법화경도 이와 같아 중생의 온갖 괴로움과 일체 병통을 여의게 하고 일체 생사의 속박을 푸느니라. 참 좋죠? 법화경 그런 경전이야. 그러니까 법화경을 읽기만 해도 가피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가피가 일어날까요? 목표가 크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은 큰 것을 안지 못하지만 큰 것은 적은 것을 다 섭렵한단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게 되어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면 그 얻을 공덕을 불지로 많고 적음을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모르리라. 만약 법화경을 쓰고 꽃과 향과 영락과 소향, 마량, 도향과 번개, 의복과 갖가지 등, 소등, 유등, 여러 가지 향유 등, 천북유 등, 수만나유 등, 바라라유 등, 바리사가 유등과 남아마리 유통을 공양한다면 얻을 공덕이 한량 없으리라. 수양하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다면 또한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받아지니면 여인이 몸을 마친 후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만약 여인이 야광보살품 그 보살품을 듣고 받아지니면 여인이 몸을 마친 후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인의 몸은 썩 좋은 몸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자가 업이 많을까요? 남자가 업이 많을까요? 아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자의 몸으로 태웠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참 많아요. 첫째, 머리도 맨날 감아야 되잖아요. 맨날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수행자지만 비구니가 지켜야 될 부분은 348개고 비구가 지켜야 될 부분은 250개예요. 그만큼 가진 구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법화경, 야광보살 본산품을 듣고 공부하면 여인의 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대요. 다음에 같은 남자를 만납시다. 그게 그만큼 업으로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모레 법회인 거 아시죠? 일체중생 희견보살 일심으로 정진하여 법화경을 수행하여 큰 공덕을 성취하니 부처님께 꽃과 향을 동양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몸을 태워 지극하게 서원하네. 거룩할 손 참된 정진 참된 공양 이것이라 법을 위해 바쳤으니 최상의 포시로다. 큰 깨달음 얻기 위해 몸을 버려 고구하니 야광보살 과거 세계 단행보행 한길이라.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모든 된물 강물 중에 바다가 제일이듯 밤하늘에 별들 중에 보름달이 제일이듯 밝은 태양 떠오르면 모든 어둠 사라지듯 법화경도 이와 같이 평가운데 왕이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큰 법에 불을 올려 법의 깃발 휘날리며 마운들을 깨뜨리고 고통받아 헤매기는 일체중생 제도하며 아미타불 극락경도 연꽃자리 태견하리.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